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처투성이 베드로 삶을 사랑의 확신으로 바꿔주심. 상처투성이 베드로 삶을 사랑의 확신으로 바꾸어주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왜 베드로를 상처투성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실수와 실패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부인을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아주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곁에 두고도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사랑의 확신으로 그의 인생을 뒤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당장에 나타나서 이것 봐라 너희가 나 죽였는 줄 알았지 되살아났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근데 그것은 무력으로 인한 복종을 낳기는 하지만 사랑을
자아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 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보실 때 그 궁금한 거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십니까? 저도 말씀을 읽다가 문맥이나 상황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의문점이 남는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될 인생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되지만 특히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상처투성이었기에 반드시 더욱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제자,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아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도마가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을 거야. 3년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이 지난주에 봤다고 했지만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 내가 보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만져봐야 되겠어. 그런 도마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도마의 문맥, 도마의 언어, 도마의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아니 계신 줄 알았지만 그때도 듣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14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안 믿겠다고 발버둥치던 도마에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은요 20장에서 원래 사명을 받았어요. 20장에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괜찮은 문맥이거든요. 20장으로 끝나도 이 책의 목적은 하면서 딱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뭐 매끄러워요. 20장에서 끝나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부탁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 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전달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시킨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사명을 갖고 20장이 끝나면 되는데 21장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3년 훈련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인생으로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에도요 전혀 복음 안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절대 복음을 안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지가 않은 것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망각한 상태로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치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해서 7명이나, 7명 꼭 완전수 같죠? 7명의 히어로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멤버면 충분하겠다. 7명이 딱 베드로, 야, 물고기 잘 잡죠? 요한도 물론, 그리고 세베대 아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물론 잘 잡고요. 이들이 이제 7명이 우리가 오늘 밤 물고기를 제대로 잡아버리라 나가봤는데 그날 밤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7명의 어부들, 장정들이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정말 풍족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빨리 눈치채야 되지만 굉장히 완전히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하나님께 무슨 사인입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아니, 한 마리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 미꾸라지라도 잡고 이거 좀 그냥 못 먹을 고기라도 이렇게 쓱 잡혔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베드로 머릿속에 3년 전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런 날이 있었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 시간이 스쳐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그물을 쭉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던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그 기억이 딱 나면서 좀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겹쳐졌을 거예요. 그 기억이랑 지금의 상황이 막 겹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어떻게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단, 또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예전에.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유다에서 사역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유다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안드레로 인하여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삶에서 빈번히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주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에 의하여서도 메시아다라고 들었고 본인 자신도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자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이 순간 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저 멀리 누군가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푹
꺼진 마음으로 없어요 그랬겠죠. 없어요. 없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 그런지 뭐 깊은 데로 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베드로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떠올랐죠. 근데 그 순간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스치는 소리가 있으니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위에 겉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딱 몸을 추리고 바다로 팍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장면 같죠? 예수님이 예전에 풍랑을 뚫고 오셨을 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던, 근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근데 문맥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왜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민망한 마음과 자책감이 여전히 앙금같이 자리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전에 풍랑이 일어서 빠져가게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린 까닭은 예수님과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풀 숙제가 아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잘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물고기에 지금 관심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말 듣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번창하고 진로도 잘 풀리고 자녀도 승승장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라는 말에 예수님께로 직선거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팍 달려가요. 예수님께로. 물고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와보니까요, 이미 거기에 물고기가 있네요. 이미 숯불이 있고 잡힌 물고기는 그물 속에 가득 있는데 153마리가 그 안에 있는데 베드로가 와보니까 숯불 위에 물고기가 구워져 있고 떡이 있어요. 두 번째 스치는 생각.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교훈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육신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교훈을 여러 번 줬는데 여전히 이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인은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그 고기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 요한복음 18장 25절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했던 자기 모습이 그 순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를 구워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말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 앞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다양한 베드로의 인생의 상처투성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사랑으로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밤새 이렇게 부모님께 혼나고 어머님께 이렇게 훈육 듣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애들은. 근데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전날 꾸중했다고 밥을 안 차려놓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얘가 전날 밤 끙끙 이렇게 혼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진 않았을까? 더 맛있는 걸로 차려놓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기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정말 두려워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풍지박산난 저 상처투성이 베드로 어찌하면 위안을 줄까.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내면서 그의 자책할 만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육신에 빈곤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왜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그물에 가서 육지를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굽고 다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건 뭘까요? 이제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활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야지.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에 앞서 베드로의 그 상처와 자책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긁어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무력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저주와 폭언과 두려움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녹여내십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상처투성이인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다시금 세 번째 만날 때 사랑의 확신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분께 드릴 게 없지만, 민망한 게 많지만 그분은 나를 몰아하지 않는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될 말씀이 21장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사명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